오늘 말씀에 그 일 후에라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서도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22장, 21장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가깝게는 33절, 3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장 전체를 가리켜서 그 일 후라, 21장에 있었던 일 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크게는 그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려주고 그들에게 큰 민족을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출산한 이삭이 젖을 떼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잔치를 베푸는 과정에 있는데 그 잔치 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댑니다. 이를 보고 이제 붕괴하고,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했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을 당하고, 이제 이삭은 승승장구해서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는, 영원한 언약을 맺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은 쫓김을 당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더욱더 이 가정이 이삭을 중심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러한 가문과 하나의 이 하나님 언약의 이 가계가 주변 아비멜렉에 이르기까지, 당시에 근동의 지도자였던 아비멜렉에 이르기까지 굳건하게 한 가정이 우뚝 세워지는 그런 약속, 그런 언약, 그런 일이 있은 후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는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나고 이삭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삭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창세기 22장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생기면은 다음에서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겼다고 아주 자책하고 좌절하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현진건의 그 소설이 참 우리 학교 다닐 때 책에, 구호책에 많이 실려 있었는데, 뭐 빈철할지 몇 개가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 참 저는 그 현진건의 그 소설, 단편 소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국어책에 실려 있었던 그 내용이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현진견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이 단편은 일제 강점기에서 서울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가난한 자들의 그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사실주의 기법을 동원한 소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서 서울 빈민들의 초라하고 어려운 그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니어꺼를 끌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그 생활, 그 안에는 늘 소원이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 먹어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늘 이렇게 떨치지 못하고 사는데, 배경은 그 겨울입니다. 그날은 추적거리고 비가 내리는, 그것도 눈이 올똥말똥 하는데 눈으로 내리지 않고 비가
얼어서 진눈깨비 같은 그런 비가 얼어서 내린다 라고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그냥 다 돼가지고 활짝 내리면은 좀 뒤끝이 아주 아름답게 끝날 것인데, 맨 처음에 그 묘사한 이게 눈이 올동하면서도 오지 않고 비가 사르르 얼어서 내리는 가운데, 그 안에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굳이 리어커를 끌고 가는 남편을 향해서 그러면 오늘은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아내의 그런 이야기가 뒷전에 귓가에 그 쟁쟁거리는 가운데, 그날따라 나가자마자 손님을 싣고 하루 종일 아주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돈이 많으니까 그 선술집에 가서 다른 때보다 더 음식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서 집에를 더 가고 싶지 않는, 왠지 그 불안함이 느껴지는, 손님이 많아서 손님을 태울 때마다 왠지 그 아내의 그 이야기가 그 중병 가운데 쓰달리면서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 맴돌고 가슴을 이렇게 누르는, 그래서 애써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더 술을 많이 마시고 더 늦게 들어가는 가운데, 또 그날 번 돈을 그냥 과시하듯이 이렇게 위에다가 이게 뿌리기도 하고, 또 집에 이제 마당에 도달했을 때 있어서는 아주 큰 소리로 쌍욕을 하면서 그렇게 아내에게 호령을 치고, 그런데 인적은 없고 가난 아이만이 아내의 나오지 않는 젖을 빨면서 울어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설렁탕을 한 그릇 사갔는데 그 설렁탕을 내려놓고 죽은 아내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이 소설, 당시에 정말 사실적인 실제적인 우리 서울 빈민층 일제강점기에 그 고달픈 삶 애환을 그려놓은 책의 내용이 바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입니다. 오늘 대통령 운수가 좋았는데 그 운수 좋은 날은 바로 아내가 중병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세상만사 세옹지마다. 자, 우리들이 운명을 가지고 산다면은 바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또 나쁜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있다고 우리가 그것으로 한숨 짓고 끝낼 일이 아니라 언젠가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 논자들의 우리는 삶을 넘어서서 우리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21장에 이삭이 아주 이제는 그 이스마엘도 쫓아내고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자식이 여러 산년수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이삭이 젖을 떼고 이제는 하나의 가문의 그 영광으로서 빛을 발휘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22장에 우리가 100번도 더 들었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최고로 좋은 지금 이런 날에 최고로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다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1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 근데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17장 1절 이후로 여호와께서 당시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일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물론 12장에서도 13장에서 15장에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축복에 대한 언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이제 확정으로 창세기 17장에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런 마지막 언약에 대한 그 확정, 인증사실을 한 것이 17장인데, 그때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99세였는데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하고 다시 마지막 이 언약의 확정을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가리켜서 전능자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능자,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정체성, 자신의 성품을 밝히시면서 그 언약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하고 지금 계속해서 약속을 했지 않느냐, 언약을 했지 않느냐, 이제는 그 너가 언약을 믿고 행하라. 너가 행하면은 온전해질 것이다. 너가 이제 그 언약을 행하면은 너가 이 축복을 거머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17장 1절에 이 하나님이 지금 22장 1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자신을, 여호와께서 자신을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밝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께서 너가 이 언약을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 행할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이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볼 때에. 그러니까 21장에 그런 기가 막힌 상태에서 그 일 후에 21장이 있은 후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절에 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힌 하나님께서 이제 행할 수 있는 시험지를 지금 내미는 거예요. 지금 행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드디어 행할 수 있는, 드디어 실천할 수 있는, 드디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험지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창세기 22장 하면은 그 익숙함을 깨긴, 설교적인 익숙함을 깨긴데, 창세기 22장 하면 늘 떠오르는 그 매뉴얼, 22장 하면 늘 떠오르는 그 시각을 좀 바꾸어서 오늘은 내가 태어나서 맨 처음 접한 말씀으로서 오늘 창세기 22장을 한번 우리들이 좀 맛있게 먹고 좀 잘 소화시켜서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아 불렀지 않습니까? 1절에는. 근데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 부릅니다. 두 번 부릅니다. 그 뒤에도 성경 출애굽기랄지 여러 이제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두 번 부를 때도 있고 한 번 부를 때도 있는 건데, 이 두 번 부른다라는 것은 11절은 그만큼 아주 긴박한 그 상태다 이것입니다. 근데 1절은 그냥 아브라함아 하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뭐 시간이 이렇게 넉넉치 않기 때문에 2절, 흔히 말해서 짝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신천지에 쓰니까 우리가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의 그 일맥상통한 그런 이 구절들이 1절하고 11절하고 이렇게 일맥상통을 합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바로 너의 자식 독자, 네 자식 네 독자 이삭까지 바쳤으니, 그래서 2절에서 네 자식 네 독자, 그리고 12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네 아들 네 독자, 네 자식 네 족자, 그리고 16절에서도 네 아들 바로 네 독자까지도 바쳤으니, 그러니까 네 아들과
독자라고 하는 것을 2절에서 12절에서 16절에서 이렇게 일관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독자 이삭도 바쳤다는 것을 거듭해서 2절, 12절, 16절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4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멀리 눈을 들어서 3절에 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리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을 본 것이 아니라 4절을 보면은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다. 하나의 그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봤다.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시야, 이런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이 열리니까 13절에서도 보면은 눈을 들어 뒤를 돌아 살펴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4절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런 수준이 눈을 들어서 아이고 그래 하나님이 산을 가라 그래 산을 모리아에 가서 산을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지, 그 산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라면은 13절에서도 그 순양을 볼 수가 없었을 거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잖아요. 12절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어요.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준 것을 보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으니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했지. 대신 내가 뭐 순양을 뒤에 예비해 놨으니까 그 순양을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뭐 번제물로 드리라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이삭에 대신해서 그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미 4절에서부터 그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험을 내놓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멀리에서부터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그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 산만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저 산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려야지 번제를 드려야지 그것만 보인 것이 아니라 전등하신 하나님이 머리서부터 보이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그러니까 13절에서도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바로 순양이 나오고 너에게 이 순양을 줬다 어떻게 해라 말 안 해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도 이제 거기서 어린 양이 나오지만은 13절에서는 순양이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 순양은 이제 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보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신앙도 이삭의 어떤 지금 육적인 부분도 이거 어린 양이 아니고 순양으로서 그렇게 이 성장과 성숙에 대한 부분이 맞물려 지금 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8절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은 어린 양은 준비해 놨을 것이다. 그 14절에서도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산에서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이 8절과 14절에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은 다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21장에 비견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이제는 약속만 하고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인증사만 하고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징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복의 근원 복 자체가 되기 위해서
17절 18절에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의 사람이 되고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대대손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이 미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다른 어떤 그 앞에까지는 보면은 이게 하늘의 별처럼 했지만은 오늘 이 17절 18절에서는 그 모래, 땅의 이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많은 그런 후손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22장 17절 18절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18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지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걸 좀 밑줄을 쫙 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스템이 잘 됐으면 제가 해서 밑줄을 쫙 그는 것도 이게 보여줄 건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됐으니까 이제 밑줄을 못 치는데, 그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는데 참 하나님의 여호와 이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 115편 이 115 이거 부분을 오늘 교독하니까 성문에 대한 맨 앞부분 제가 읽었던 부분이 그 성문 문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독하면서 이게 어디 이 말씀인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얼른 나오지 않아서 못 봤습니다만 우리 115편 오늘 교독문을 하는데 맨 앞에 이렇게 이 성문 문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는데, 이 준행하였다는 것이 말씀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재차 약속을 다짐하면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네가 이제 이 언약을 준행하라, 이 언약을 행동하라, 이 언약을 행하라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17장 1절 2절 이후로 언약을 재차 다짐했던 그 부분을 준행했다.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17절 18절에, 아니 그 이전부터 지금 17장에서부터 15장 13, 12장에 그 약속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17장 하반절에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성문이 되리라,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지금 이 부분이 지금입니까? 17장에 대한 부분, 또 이게 지금 22장에 대한 그 부분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자손 하니까 이거 창세기 22장 아니 17장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많은 자손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물량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그것도 그건데 더 이 중요하게 여기 지금 17절 18절에 말하고 있는 그 자손에 대한 그 개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27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네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요한복음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우리 3장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 이렇게 하면은 박강성의 문 밖에 선 그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문 밖에 있는 누구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제가 열심히 찾아봤어요. 문 밖에 언제 그 박강성에 나오던데, 박강성의 노래가 뭐 문 밖에 있는 그대 이렇게 나오던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성탄절을 기다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만 알았더니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기다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제가 조금 컸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조금 컸구나. 옛날에는 그 성탄절 때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어머니 몰래 우리 막내 누나하고 슬금슬금 이렇게 그 밑에 집 밑에 그 전도사님 집에서 성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연습을 하고 성탄절 때 언제 한번 간증했듯이 예, 앞에 나와서 나는 딱 뭐 무슨 노래도 이제 잘 그 노래는 내가 워낙 모르니까 노래가 남은 건 별로 없어 했다가,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제일 가는 뭐 왕이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손을 딱 내밀면서 오른쪽 발을 딱 이렇게 짚으면서 손을 딱 내미는 그런 율동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또 하나 찾아서 나는 뭐 이 세상에서 뭐가 될 거야 딱 하는데 내 양발에서 먼지가 푹 하고 나니까 우리 막내 누나 창피해서 집에 들어와서 막 저한테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너는 그 양말을 어떻게 그렇게 다 성도님들 있고 선생님들 다 그때는 막 신발을 다 벗고 이렇게 교회를 갔잖아요. 그때는 예배당이었잖아요. 또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 맨날 연애만 한다고, 연애당, 동네 사람들은 맨날 예배당을 연애당이라고 그러게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또 그래도 그때는 저는 뭐 교회를 안 다녔어요. 다 예배당 사람인데 아이고 다 그냥 의자 없이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왔는데 제가 다 그냥 먼지가 뽀라고 얼마나 그냥 바깥 이렇게 간풍에 뛰어노는지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 갑자기 무슨 말 한 게 잊어버렸다 다시 생각나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는 막 이제 성탄이 되면 가면은 뭐 이렇게 선물 받고 그런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도 이게 대림절, 대강절 준비와 설교를 하면은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성탄절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만 성경이 보이고 그런 부분만 생각나는데, 언젠가부터는 야 이제 이걸 좀 더 참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터치하는, 진짜 좀 우리들에게 좀 마음에 와닿는, 보니까 별로 기다리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좀 와닿는 설교를 해야겠다 생각하니까 어머님을 기다리는, 또 어머님이 또 우리 자식들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이다 하면 조금 덜 또 감동이 오는 거야.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 좀 감동이 덜해가지고 저만 그런지 몰라도 그 부모님 아니면 감동이 덜하, 어머님에 대한 그런 감동, 이렇게 해서 그 어머님을 기다리고 어머님이 또 자식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에 이제 막 설교를 했는데, 아니 이 근자에 정말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강하게 와닿는지,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진짜 어떻게 뭐 이렇게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대림절 때는 좀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준비하겠다. 근데 그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다 준비해 놓고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지만서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만만하게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 아버지, 그게 얼마나 강렬하게 이렇게 와닿는지 구구절절 다 보니까 아주 뭐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이 이렇게 탁탁 들어맞게끔 한 구절 한 단어도 이게 애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노심초사 기다리는 마음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참 애간장 녹으면은 앉아있지도 않고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그냥 가만히 서 있겠어요?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서성거리는 그런 이 하나님. 스데반이 저렇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스데반이 곤욕을 치르면서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가운데 속에서 어서 오라, 어서. 참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지도 못하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 정말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스데반을 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가 빌립보서 4장 17절을 보니까 또 이 말씀이 얼마나 뭉클한지, 디모데후서 4장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그냥 내 곁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 곁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아. 정말 내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여러분들의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저 높고도 보좌에서 그냥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우리 제일 가까운 곁에 서서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쪽 되면 또 15장을 안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을 가면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이거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4절에 눈을 들어서 멀리까지 봤어. 또 13절에 있어서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아브라함은 4절에서 눈을 들어 멀리 보니까 자기만 멀리 본 것 같고, 또 13절에 눈을 들어서 살펴보니까 순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을 먼저 다 보고 이렇게 계셨듯이 오늘 이렇게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그 심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왜 그러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다. 어디에든지,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어디든지 찾아 나선다. 그냥 기다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 나선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참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오늘 우리 오후에 깊이 묵상할 말씀인데, 사울 왕이 참 그렇게 그 초라한 그런 가문, 초라한 지파에서 초대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되었는데 2년밖에 안 된 상태 속에서 그가 하는 것이 뭐예요? 일주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몇 분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이제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준다고 집례를 해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몇 분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니면 뭐 7일째 될 때 12시에 정오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오후에 좀 같이 좀 한번 논해 봅시다. 제 생각에는 한 10시나 11시에 그 한두 시간 못 기다리고 그냥 빨리 그냥 해버렸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그냥 번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말렉은 블레셋에서 막 3만 명 이상이 지금 직결해 있지. 자기 군사들은 2,000명 중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없지. 사면 초가에 놓인 상태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야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데, 제사장을 집례할 사무엘은 나타나지를 않지. 근데 나타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냥 끝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결과 그는 그 40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남은 38년 동안의 그 인생은, 그건 왕이 아닌 거예요.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여호와 이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약속도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마치 사울왕 2년째밖에 안 됐을 때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드리면 된다. 어떻게 쓰면 드리면 된다. 누가 드리든지 또 어떻게 드리든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블레스가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형식만 갖추면 된 거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가 번제를 집례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심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형식적이고 의식적, 은혜적으로 그가 그 제사를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이런 예배 형식,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이 예배를 집례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일주일 내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서 다 모든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신신하게, 얼마나 우리들이 정중하게, 우리가 얼마나 예의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냐 이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 마음가짐이 없고 보이는 것이 모리아의 그 산, 여기 있는 담임 목사 얼굴만 보이니까 어떤 때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지 저렇게 드리는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저 멀리 보지를 못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한 것이 이 십자가까지는 보이고, 이 십자가까지만 보여도 그래도 조금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만 보여도. 근데 그 이후까지도
우리들이 한 주간 내내 우리들이 잘했던 거, 부족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다 살피시면서 결국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겠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겠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복받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함과 감동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살아있는 예배, 산제사,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